네, 그 첫,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외에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인지 짐작이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너무 안 가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라 하는 마음에서 정말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 시간에 정말 그 질문과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에는 좋은 답이 온다. 질문이 좋으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라고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나 또는 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좋은 질문이 갖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미리 어제부터 드리고, 또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바로 딱 듣는 것과, 내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삶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내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고 내 생각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조금 이런 시간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의 시간이 여러분의 땅을 이렇게 척박한 땅, 이렇게 메마른 땅을 좀 이렇게 갈아엎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유익하게 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익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그래 맞아, 내가 그렇다고 믿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나는 이제 믿어 라고 내 안에 한켠에 이제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믿어졌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구체화된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정말 계속해서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당장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오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하나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사람은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를 계속하시고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 육지에 사는 생물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함께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도 포유동물,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웬만큼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 보면 그래, 동물은 그냥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라는 창세기 2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는 찰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찰흙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서 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 라는 정도의 어떤 지식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드셨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쭉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의 일이고 지금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르렀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배운 바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든 이후에는 만들어진 존재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지금 이 컵이 여기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처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인간사 가운데, 또는 나라는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나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지, 일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셔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믿고는 있지만 내 방식대로 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나의 전부로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나 또한 내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피조를 만드시고 또한 사람도 만드시면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알고 있는 것마저도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서 맞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부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이 풀어놓은 것도 그냥 사람이 추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 알려주신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체로 존재하는 모습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필요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만큼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속속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세상이 다 그냥 지저분해지고 다 망가져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에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존재구나.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 정말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대해서 조금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7절의 말씀,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 좋은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 마이크가 저의 목소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이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는 분명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들이 있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믿음까지도 필요 없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나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왜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에 끌려다니는 것은 많이 봅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가지려고 서로 누리려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지 뭔가 여유가 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수고예요. 툭 까놓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쉴 수 있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밥은 주죠. 밥은 먹고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려주시는 대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수고예요. 그냥 내가 종교인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게 되는 어떤 종교 행위,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과하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고 있던 믿고 있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마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인으로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복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복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되도록 보존하고 지켜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것을 대리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바로 2장에 나옵니다. 2장 말씀에 2장 19절 말씀이죠.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조선시대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종의 가정에 종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은 똘보기, 이렇게 꺽쇠, 이렇게 이름을 보통 짓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존재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이 정말 아끼고 신뢰하는 종들은 주인이 이름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용용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조선 제1의 검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이방지 전의 이름 뭔 새인데 땅새라는, 이 아이가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땅새예요. 종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이 아이가 검술을 배워서 이제 조선 제1의 검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계의 장군의 아래에서 공을 세워요.
그러니 이성계 장군이 그 땅새를 불러서 자, 이제부터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땅새입니다. 너 이제부터 땅새라 하지 말고 이방지라 해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너는 내 소유, 내 소유라는 물이 그냥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것, 정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소유물로서 내가 너를 착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너 그 동물들 다 잡아먹어, 너 쟤네들 타고 다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너가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녀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어진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를 생명을 내가 양육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럴 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목적과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노예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내가 알았던 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 라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듯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나는 알아 라고 아는 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이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말씀을 듣고 한 번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문득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낮게 평가하든지 높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